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주님의 공생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의 제자도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삽 시인은 16절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주님의 율례와 또 언약을 입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여기서 악인들이란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거슬렀단 말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신들을 번거롭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교훈들과 훈계들은 다 제껴버렸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말씀과 교훈에 있어서 영적인 편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경고처럼 성도에게서 이러한 태도는 크나큰 악을 초래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또 듣기 좋은 말씀만 본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의 언급처럼 모든 성경에는 교훈과 함께 책망도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함을 위한 질책도 있으며 아프지만 불의한 자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편식의 사람들이 무엇과 결코 짝하게 되는 것입니까?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들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적 편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들이 가장 먼저 그 안목이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또한 사태를 보는 눈이 병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도둑을 봤다 한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또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과 도리어 연합합니다. 또한 간음하는 사람들과 동료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적 편식으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때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과 짝한다는 겁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므로 간음하는 삶에 탐닉하고 자기 삶의 목적을 삼게 된다는 겁니다. 헌데 그도 그럴 것이 책망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여기서 헤어나올 계기도 그러한 방법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이러한 영적 편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말씀의 편식에 빠짐으로 오로지 내게 이익이 나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만이 곧 축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오로지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지만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악과 짝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입을 열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 혀로 쉽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20절 말씀에서처럼 자신의 친형제와 자매와도 헐뜯고 비방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끼리 또한 자매끼리 도대체 무슨 싸울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얻을 그런 유산을 나누는 문제나 혹은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러한 의무를 다하는 데서 촉발된 그 손익계산을 하는 데서가 아니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21절의 말씀이 참으로 공감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영적인 편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일들은요, 그 결과가 잘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도 그저 잠잠합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아무것도 그러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돌이킬 시간을 허락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같은 성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쭉정이 같은 사람들도 함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을 다 까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위선과 또한 자신의 그런 이익에 복무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저 순수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인지가 잘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똑같이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하다 보니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뒤에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같은 줄 생각했나 보구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편식함으로 받아들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한다 하면 종국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두렵게도 주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운운하고 또한 주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떠들지만 정작 그 가르침이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는 것에는 고개를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악인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분류하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뒤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심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삽은 마지막 2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돌려놓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구약신학자였던 폴라트는 예배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갱신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설령 우리들의 예배가 말씀을 걸러듣고 영적으로 편식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기회의 자리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음으로 또다시 깨뜨리고 망쳐버린 그 계약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갱신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예배는 그 자체로서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당연히 감사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버린 그 은혜의 계약을 당신의 주권적으로 다시 갱신시켜주는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의 행위를 올바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치 아파봐야만 평상시 당연하게 여겼던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오직 꾸짖고 책망하심 중에서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중에 놓쳐버린 소중한 관계들, 못된 습관들, 다듬어지지 못했던 그러한 성품들이 바르게 다듬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어떠한 감사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밖에 없음을 날마다 발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사순절 더욱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성숙해지기를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